사랑하는 빠르장로교회 성경공부 팀원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셨습니까? 점점 가을이 깊어지고 이제 겨울이 문 앞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슈퍼마켓이라던가 거리에 또 성탄 장식들이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새로운 계절이 왔음을 또 이야기해 줍니다. 아무쪼록 프랑스는 겨울이 긴데요. 이 겨울 또 늘 건강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9절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합당한 요구들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6장 19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죄의 노예로 있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의의 노예,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 그래서 이 노예 신분에 대한 바울사도의 예를 들어서 이전과 이후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된 것처럼 이제는 의의 노예가 되었는데 노예가 되었다는 면에서는 같은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노예, 의의 노예가 되었다는 면에서는 이것은 사랑의 노예예요. 또 자발적인 노예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에 있는 그런 자원한 노예의 신분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몸을 예전에 죄의 노예로 준 거와 같이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여기서 지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자신을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우리 자신의 특별히 육체적인 몸의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단순히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또 이성과 지성, 또 상상과 마음과 느낌과 감정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지체나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로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또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회심 전에 가진 재능과 힘과 성향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방면에서 획일적으로 다 같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서로의 성격과 기질과 성품은 다른 모습으로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바울의 예만 보더라도 바울은 회심 전에 아주 열심히 있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일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회심 후에도 그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조용한 설교가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기질, 또 개성, 또 성격 이것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다듬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천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MBTI 성격 유형이 다양하고 또 요즘은 그 검사들을 많이 해서 사람들끼리 만나면은 성격 유형을 분석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MBTI, 또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MBTI. 물론 개발되어지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성향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복음이 만드는 차이라는 것은 그의 능력과 기능과 성질들을 이전보다 더 좋고 더 부지런한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데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주님을 등지는 방향에서 사용했다면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그 모든 것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은사들을 다르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다릅니다. 우리의 개성이 제멋대로 굴게 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의 개성을 다 버려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것을 옛 생명에 적용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생명, 새로운 생명에도 적용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 근거는 우리가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획일하에 저항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양한 달란트, 다양한 재능, 다양한 은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으나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성결과 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성화에 있어서는 약간의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면서 늘 들었던 이야기는 포기하라, 내려놓아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맞는 이야기지만 부분적으로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화에 있어서 우리의 책임과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화는 하나의 권면임과 동시에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화 성결을 대하는 신약의 방식은 언제나 호소가 아닌 명령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결과 성화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기만 하면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하여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에게만 안주하면 성결한 삶이 주어진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흔적을 보면 이런 능동적인 삶을 살았고 또 바울사도도 이것에 대하여 명령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전에 우리는 죄에 들여짐으로 죄의 종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의에게 들여짐으로 의의 종, 의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성결과 성화는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것을 기초로 하는 권면이고 명령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을 뿐 아니라 의의 왕노릇이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으며 의의 권능이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가졌으며 우리의 임무는 이제 그것을 의지하여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우리 구원에 대하여 이루어 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신약의 성화 방식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신분과 주의를 깨닫게 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무엇이 될 수 있다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이미 그 신분이 되었으니까 너희 다워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죄에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으므로 너희 다워라 하는 겁니다. 신약성경 어느 곳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야 한다고 호소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난 이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뭐뭐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 옛 자신을 옛 생명에 드렸던 것과 같이 이제는 자신을 새 생명에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드림이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보다 훨씬 더 커야 합니다. 새로운 상전과 그 상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때문에 더 커져야 합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깨워 흔들어 행동하라는 명령입니다. 신약의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인들은 전쟁터에 있는 군인으로 싸우고 남자답게 담대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죄의 생활에서 쏟은 열심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 그 죄의 폭력성, 또 강압성, 그 지배 아래서 얼마나 그 아래 우리가 휘둘리며 살았습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이들은 사실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 정도의 강압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을 때도 그와 동일한 모습으로 의의 강압성, 그 정도의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의는 우리에게 폭력적으로 다가오진 않지만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전에 죄의 삶에서 누렸던 그런 강압성과 같이 의의 삶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죄에 드렸던 시간들, 그 시간들처럼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여가 시간, 그리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피곤한지, 우리가 무엇에 참고 있고 열심을 내고 있는지,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기도회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성도의 모임을 사모하는 것, 다른 모임이나 다른 헛되게 시간을 보내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 성장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만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체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무엇과 같이 이제는 이라는 논리에 복종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거룩에 대한 신약의 방식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자,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부정은 죄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로 모든 신자들의 옛 상태를 말합니다. 죄는 항상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부정합니다. 우리의 지체는 부정의 노예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에도 노예였습니다. 자, 인간의 법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우리는 일치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겁니다. 자, 죄는 부정하고 무법하고 추하고 어리석고 범죄로 인도합니다. 부정한 행동을 유발하는 것은 부정과 욕심과 부정한 생각들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사상, 우리의 생각이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죄인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합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악한 생각과 음란과 추함과 모든 더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정과 불법에 있는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요, 3번에 보시면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는 깨끗함과 순전함과 정직함과 선함과 의로움에 대하여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은 본질적으로 바르고 곧고 명예롭고 진실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노예로 드리고 계속해서 이 의로운 생활을 영해 나가고 힘과 능력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하여 그것을 실천함에 따라서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가깝게 될 것입니다. 타락 전의 인간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분에 맞는 삶, 우리 신분에 맞는 말, 우리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의가 주로 우리의 행동을 말하고 있다면 이 행동들이 결국은 순종함에 의하여 거룩함, 우리의 상태의 거룩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의를 실천함으로 우리는 거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용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옛날에 악한 방향으로 쓰였던 것과 같이 이제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거룩한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힘이 있습니다. 또 다른 체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받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책임 회피자요, 철없는 아이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요, 진실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일 겁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복된 한 주간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